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함께 나눌 하박국 말씀의 마지막 한 번입니다. 1, 2절부터 이제 쭉 다 나눌 건데요. 마지막 번입니다.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신 때가 언제입니까? 사실 정말 너무 많아서 그렇죠? 그런 순간들이 너무 많았죠. 그리고 구체적인 사건, 상황들이 너무 많아서 얘기하면 정말 너무 많죠. 저도 사실 이 질문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서 행복했다고 느껴질 때가 언제지?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순간과 상황들이 있었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순간과 상황들 가운데서 제 마음의 평안과 편안함이 깔려져 있을 때 그때가 행복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진정한 평안함과 편안함이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몰아내고 제 안에 자리를 잡고 있을 때 많은 행복함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기회가 되어서 제가 오랫동안 살았던 그 학교에 한번 가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잠자는 기숙사, 그리고 밥 먹는 식당, 산책하는 그 산책로, 모든 것이 변하지 않고 원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정말 너무 익숙하고 습관된 그런 환경이라서 마음이 평안하고 되게 편안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행복했죠. 정말 감사하는 시간이었고 나중에 또 그리울 시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힘들다고 할까요? 좀 뭔가 좀 이게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매일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왜냐? 에스겔서를 읽고 있었는데요. 내용이 계속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부패했고 백성들이 부패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암몬, 모아, 에돔, 블레셋, 시돈, 두롯, 심지어 애굽까지 다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며칠 동안 계속 심판하신다는 내용을 반복하면서 읽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과 저의 잘못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무겁다라는 느낌이 들었죠. 그런 무거움도 있었지만 아무튼 참 행복한 시간이었고 또 무거운 말씀이 저를 다져가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상황과 비슷합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좋아하고 익숙한 그런 환경이 우리를 편안하게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행복을 하다고 많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행복이라는 것은 그런 거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의 선지서를 보시면 그렇습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사람들이 피폐해져 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했죠. 에스겔은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도 조금 더 일찍, 에스겔보다 조금 일찍 좀 비슷한 그런 시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셨습니다. 역사 배경 우리가 함께 하박국서를 나누었잖아요. 그런 그 역사 배경을 우리가 봤을 때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여러 제국의 싸움 가운데 유다가 이렇게 딱 하면서 조공을 해야 되는데
뭐 애국에 조공했다가 아수르에 조공했다가 또 바벨론에 조공해야 되니까 사람 얼마나 백성들의 그 모든 것을 다 끌어 모았겠습니까? 그 가운데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고 무슨 평안과 편안함 할 만한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상황은 그래요. 오늘 말씀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뭘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있죠. 우리가 하박국서를 쭉 나누어 온 것처럼 부패하고 썩어 빠진 유다를 하박국이 처음 한탄했죠. 처음 이렇게 한탄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겠어,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세워서 유다를 칠 테니까 보고 있어라. 그러니까 맞아요. 하박국 선지자는 딱 보니까 너무 심하게 때려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유다가 그래도 바벨론보다는 좀 낫지 않나요? 왜 그 사람들을 우리를 이렇게 막 때립니까? 라고 이해가 안 되면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나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또 다시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왜 하박국 선지자는 사실 이해를 못했다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그거예요. 왜 우리보다 못한 바벨론이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 상황이 사실 얼마나 힘들었었냐면 사실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거든요. 열왕기하 24장 13, 1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 나오잖아요. 그가 13절 시작하면서 그가 14절 시작하면서 그는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을 말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다 파괴하고 백성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유다에 남겨놓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비천한 자 외에는 남은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진짜 힘든 사람들만 남겨놨고 정말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다 빼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비참한 유다의 현실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절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도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기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기오롯에 맞춘다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열정이 보이고 열광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열정 그리고 열광적인 어떤 그런 감정이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선지자 하박국에 의한 기도라는 말입니다. 뭐가 달라요? 하박국의 기도, 하박국에 의한 기도, 뭐가 달라요? 다른 게 뭐냐면 하박국이 직접 하는 기도도 있겠지만 하박국에 의한 기도라는 것은 하박국이 이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하지만 백성들한테도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사람을 기도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까? 시기오노세 맞춰이라는 표현은 열정적으로 하는 뜻으로 이해할 때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안 돼,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다. 하나님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그 시대 배경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방금 읽어드린 열왕기하 말씀을 생각하시면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열렬하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은 상황이 어려워지면 기도하게 되지요.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계속 기도하는데 상황이 풀리지 않으면 기도가 점점 어떻게 돼요? 메말라져요. 사실 하박국 선지자도 좀 그런 모습들이 비추어졌죠. 하나님 저 잘 이해가 못 됩니다. 이 어려운 상황 하면서 그런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외쳤지만 상황이 너무 어렵게 되자 그래도 하나님 우리 유다가 바벨론보다는 좀 괜찮지 않나요? 하나님? 라는 그런 의문을 갖고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그렇게 표현했죠. 사실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더 어려운 사람이 덜 어려운 사람을 좀 비판하고 이렇게 좀 혼내주는 것이 맞는데 거꾸로 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그렇게 좀 의기소침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3장 말씀 시작하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에게 열렬하게 기도하라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기소침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열심히 열렬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 어려움에서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상황이 변하지 않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열렬하게 기도하라. 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올려드리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라고 하박국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무슨 소문을 들었습니까? 무슨 소문을 들어서 지금 놀라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그래도 우리 유다가 바벨론보다 좀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지난번에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충 있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바벨론을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백성을 구할 것이다.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달려가는 사람들도 볼 수 있게끔 크게 적어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상태였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듣기를 원해서
가장 높은 파수도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순전함으로 그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주세요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들었죠. 바벨론 내가 심판할 것이다. 유다 내 백성 내가 구할 것이다. 의인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해주자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들은 소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놀랐죠. 놀랐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박국 선지자가 살고 있는 현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봐도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다 죽어가고 지금 성에 남은 사람들은 진짜 정말 제대로 된 사람 한 분도 없는데 뭐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듣고 하박국은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요 무엇을 구했습니까? 주의 일,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이 부응하기를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신다는 그 소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을 간절하게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을 부응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간절히 구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부응이라는 단어는요 원어를 보시면 살려내어 생명력 넘치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는 사람을 살려내어 생명력이 넘치게 하옵소서라는 뜻으로 이렇게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멸망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생명력 있게 살려달라고 지금 간절하게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 우리가 중요하게 이해해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수년 내에 라는 표현인데요.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사용했죠.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옵소서라고 반복하면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면서 강조하는데 그러면 이 수년 내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요 몇 년 사이에 라고 말한 것을 말할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의 시간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함으로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어요. 언제부터요?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2000년 전에 오실 때 그때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새 예루살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하박국 선지자도 이것을 의식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이스라엘의 생명을 넘치게 하소서,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구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 주실 것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맞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잘못한 우리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벌을 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 그런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는 중이라도 이스라엘을 정말 불쌍하게 여겨달라라고 간구하는 하박국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박국 시작부터 지금까지 나눠왔는데,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져서 하박국 선지자가 힘들면 하나님께 호소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갈대 사람들을 세워서 심판하시죠. 심판을 받으면서 너무 힘들다, 하박국이 하나님 이거는 아닌 게 아닙니까? 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 다 알고 있다. 다시 바벨론도 심판하고 너희들도 구원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네가 알아야 된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듣고 하박국이 지금 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 구원을 빨리 이루시게 하시옵소서. 그 구원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지금 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3절부터 시작해서 쭉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7절 가보시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7,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주시지만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을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실 상황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죠. 현실 상황은 참담합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정말 눈은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유다의 그런 모습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그런 어려운 상황을 배경으로 하면서 17절 말씀을 통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정말 상황이 이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그렇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으로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하면 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필요 없다는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먹을 것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으니까 돈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니까 차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일할 필요 없다 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받으시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내가 원치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왜 이런 상황이, 왜 이런 일을 내가 겪어야 돼? 라는 그런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막 찾아옵니다. 그럴 상황에 처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치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처럼 행하지 않는 하박국의 모습이었죠. 그런 상황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으며 나아가겠다는 하박국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로, 그리고 최후의 승리,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17, 18절에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성들이 정말 어려운 형편을 맞이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있었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자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의 삶으로 다짐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였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버텨내고 승리하겠다는 것이죠. 사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까지가 거의 끝났는데 제가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 천국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은 그냥 되는 대로 살아도 될까요? 어차피 천국에 가는데 되는 대로 살지 뭐. 그러면 될까요? 아니죠. 지난번에 하박국 선지자의 그 말씀 2장 4절 말씀이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그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첫 믿음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서 처음 여기서의 믿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만약에 인간의 지성으로 생각한다면 복음 믿을 수 있나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육신과 같은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모두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여러분, 이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전혀. 우리는 이걸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믿음에, 그렇죠? 두 번째 믿음은 여러분, 여기서의 믿음은 우리의 주관적인 믿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냥 그래 알아서 살아라 이게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면 우리가 엄청 아까 말씀드렸죠. 엄청 좋은 상황에 있을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쭐대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 정말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완전히 좌절하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버텨내라는 것입니다. 삶은 쉽지 않죠.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잖아요. 살아오시면서 너무 많은 것을 느끼고 경험했죠.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마음대로 살라, 편안하게 살라 이게 아니라 어떤 상황, 좋은 상황, 나쁜 상황, 그 상황에 우리가 편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안과 편안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뭐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성장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